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르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으키고 세우는 서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겨울에 나태했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일어나고 살아나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편안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으로 기름을 부으사 말씀으로 오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늘 성령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환자의 곁을 떠났던 의사들이 돌아와 환자를 지키고 돌보는데 도울하지 않게 하옵소서. 서강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이 날로 더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구별되고 성결한 생활로 지나가게 하시며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차량과 주방과 안내와 봉사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이렇게 좌우로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서 가장 열매 맺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숫자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숫자가 많아도 교회가 교회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수고, 헌신 이게 공적인데 공적이 한순간에 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방법대로 알 수 있고 알아졌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 외부에 조금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은 어디다 가둬두고 어디 있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험한 이런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향기를 막 분출하기를 원해요. 예, 뭘 나눠주고 이런 건 두 번째예요.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것도. 그렇게 하시지 교회만 탁 오고 방구석에 꽉 있으라고 안 하십니다. 예, 그리고 어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누구도 만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목 보면 시작과 끝이 복음이다. 근데 여러분 본문 여러분 6절 10절 보면 다른 복음, 6절에 7절에 다른 복음, 그리고 8절에 다른 복음, 그리고 9절에 만일 누구든지 다른 복음.
자, 6절, 10절까지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시작과 끝이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요. 왜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채워주는 완장이 아니라는 건 너 이거 해. 너 반장해. 이게 아니라는. 자,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완장을 딱 채워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랬다면 이미 율법을 가지고 사용했겠죠. 자기가 얼마나 배웠던 것이 무익했던가. 이거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탁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죽은 예수를 살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간을 투자합니까? 이거 투자예요. 누구에게 투자해요? 하나님. 인간에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는 어느 날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무, 풀, 집으로 얘기했어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아주 임팩트하게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의 모든 거예요. 너희가 죽은 사두개인들이 죽인 바리새인들이 죽인 바리새파들이 죽인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곧 그 복음이 뭐냐?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이것이 산소망이다. 아멘. 그런데 이 산소망을 전하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두 파가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거기다 헬라파, 유대파. 그런데 이 부활의 산 복음을 전하니까 나를 감옥에 갇히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훔쳐서,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물질을 걷어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건 당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증거하다 보니까 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핍박받는 건 주님이 알아줍니다. 아멘. 네. 사람하고 토요일에 밤새 놀아도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 때문에 피곤한 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아멘. 아멘. 이거 분명하게 선을 갈라줘야 돼. 이 가르마를 분명히 2대8로 반드시 갈라줘야 돼. 2대8. 이름도 있어. 2대8. 어정쩡하게 막 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선명합니다. 저는 2대8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른 거예요. 절대. 저에게서 보여지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언어가 누구의 언어인가? 김문자의 언어인가? 어서 짜집기한 언어인가? 이거 하나님의 계시, 설정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 신비한 하나님의 언어, 디그니티. 어떤 거냐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언어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박해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장이가 헤레메스 신, 헬라어의 가장 말장이가 헤레메스 신.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가둬야 돼?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복음 때문에 좀 냉랭하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삶이 지금 복음 때문에 뭔가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면 그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는 인생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은 무리가 모였다 하지만 여긴 반드시 센터 처치예요. 지금 변두리에 있어요. 여긴 변두리예요. 그러나 절대 여러분 나사렛 땅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만남은 변두리였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나오게 했을까? 이거 여러분 궁금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뭔가? 그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산 소망,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돈과주 와서 복음을 받는 게 아니고 철학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받는 복음이에요.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듣고 지금 혼란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아주 급히 누구를 만나고 오니까 막 집 나가 버렸어. 누구를 만나고 오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안 왔어. 누구를 만나고 오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고 오면 주일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교제권을, 세상 신과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교제의 권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 이유 중에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과 교제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사람과 친하게 지낸 그게 아니고 이 교제권을 다시 그리스도의 교제로 바꾼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우리는 예배가 교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과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네. 그 외에 부수적인 게 더 풍성해야 되겠죠. 먹을 거, 볼 거. 그러나 가장 본질은 코이노니아 교제하러 와서 그분과 사람과 교제는 두 번째. 그분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급히 떠나는 걸 보고 바울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다른 복음이 뭘까? 어디서 먹었을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참복음, 다른 복음은 무언가 보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내가 전한 산소방의 부활의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근데 다른 복음은 자꾸 사람이 꼬드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데올로기. 그렇게 고통 없어도 돼. 이게 이념 사상이야. 뭐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예배당에 가서 죽 때려. 믿습니까? 예. 그럼 저는 밤이고 낮이고 죽 때리는 사람이야. 국수전도도 죽 때려. 오후 예배도 죽 때려. 예? 막 허구한 날 죽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본당에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저는 막 새벽에도 죽 때려. 본질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죽 때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죽 때립시다. 여러분 아지트에 가서 죽 때리는 자들 있죠? 아지트가 있어. 종로에도 있고 있어요. 거기서 잘 죽 때리면 사람이 변화돼요. 변화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전 거기서 컸어요. 네. 청년 시절은 거기 종로에서 컸다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남부한 지역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를 것인가 참복음을 따를 것인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의 복음이라고. 계시. 그러니까 이 계시의 복음은 다른 것을 첨부할 일이 없다 있다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선명합니다. 색깔이. 다른 걸 갖다 붙일 일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다른 걸 붙여서 그게 확실히 선명하면 예수 아니에요. 믿습니까? 구약에는 소금만 넣으라고 그래요. 소금. 이 무교병 전병의 번철 후라이팬에 소금만 넣으라고 그래요. 소금은 변질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문화에 이 소금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소금이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지창금으로 결혼할 때 가져갈 정도로 소금. 근데 우리도 소금을 사용해요. 예수 모르는 자. 어디 장례식장 갔다 오면 야야야 들어오지 마. 옷 묻힌다. 거기 서 있어. 소금 좀 뿌리고 들어와. 붉은 소금 갖다 뿌리는 거 전 봤어요. 그 저 면목동에 보니까 술집들 쫙 있는데 우리는 걸로 지나올 수밖에 없어. 지나가니까 바닥에 어느 날 보면 소금이 쫙 뿌려져 있어. 그 처음에 이상했어. 그럼 소금이 왜 이렇게 뿌려지니까 그 귀신을 손님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서 소금을 뿌렸다는 거야. 전도해 보니까. 소금을 어디다 뿌리냐에 따라서 달라. 그거는 예수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뭔가를 붙여가지고 자꾸 덧붙여서 막 진리를 전하는 것 같은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첨가하고 뭘 넣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이 참복음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떤 기적이 여기 일어나서 있죠? 여기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일어나도 성경이 아닌 건 다 가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오는 거를 엄청난 하나님이 여러분 유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산을 들어다 여기다 엎어져서 것들이 있어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예, 그건 언젠간 없어져요. 본전 생각나. 본전.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기적을 나타낸 거야. 뭐 좀 받으려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얼마나 철학자들이 많이 순회하면서 전했는지 몰라요. 혼란이 왔어요.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전하지? 저 뭐 돈을 요구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절대로 돈이 없어서 전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직업을 줘. 기술을. 그러니까 어디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다니면서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술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대우받는 거예요. 기술이 있으니까 대우받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빌 붙는 인생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눠주는 거. 주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네, 주는 거예요. 복음을 막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 전도자. 지금도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겨울에 쓸쓸한 마음, 외로운 마음, 자꾸 동역자들을 부르는 마음이 뭐예요? 같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여러분 한 세대가 가면 많은 곳에 가면 복음의 문을 막 닫아 있어요. 공격을 너무 받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고 같이 성령으로 동역자들이 로마서에 여러분 16장에 보면 36명 동역자를 다 부릅니다. 그 숫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12사도에서. 여러분 그럼 다른 복음은 뭐냐? 사람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제가 여러분 읽으면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래 성경대로 이 성경이 꼭 들어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제가 새벽에 외친 거예요. 장사된 바 되었다가 그래.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갈보리에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복음 전한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성경대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이 자꾸 만든 거. 이게 구약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장로들이 계속 성경을 덧붙이고 잘라내고. 장로의 유전, 우리 구약에 많이 들어봤죠. 모세의 율법. 여러분,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고백하고 막 진짜입니다. 고백하고 뭐가 들어봤습니다. 막 여기 지금 막 다 났습니다. 저도 이 손으로 안수해가지고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뭐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 손을 통해서 한 예수만 드러나면 돼. 아멘? 예수가 고친 거예요. 예수가. 아멘. 그냥 나를 도구로 조금 사용해 준 거예요. 아멘. 그거 뭐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려면 여러분 청계천에 가서 약장사 하듯이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뽀대가 없는 게 아니야. 남보다 입이 작은 게 아니야.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철이 들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런 거 뭐 하면 뭐 하겠어요. 정말 예수만 드러나요. 예수 전하는 교회가 가장 사람이 있던 크던 뭐 상관없어요. 그게 진짜의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아닌데 왜 그렇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복음들이 난무한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자꾸 얘기하냐면 그 율법을 자꾸 드러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에 맺은 관계로서 계속 그거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를 자꾸 얘기하죠.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년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의 약속으로 묶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 사람이 뭔가 조금 해야 뭐가 사람이 조금 뭘 만들어야지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런 교회 있어요. 저 같은 이런 바보도 들으면 딱 알아요. 아이고 이거 약장사구나.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그럼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저에게만 들렸으니까. 네. 들렸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 제가 뭐 가만히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그 큰 어떻게 뭐가 됐겠어요? 하나님 계속 기다려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의 말을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게 지금 프로팅 신자라고 그래요. 프로팅 신자. 찾아보면 돼요. 프로팅 신자. 떠돌이라고 해요. 말이 단어가 떠돌이. 그런 거지. 누가 가면 또 글로 쫓아가. 또 누가 가면 글로 쫓아가. 네, 그냥 안 돼. 떠돌이. 그게 가나안 신자. 가나안 신자를 바꾸라면 안 나가 신자. 뭘 그렇게 교회를 자꾸 가냐. 한번 그 초하루 날 하루만 가면 되지. 초하루 날 하루만 가면 되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이 아닌 거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복음, 참 복음을 세 가지로 잘 들어서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정리되어 왜 목사님은 인사가 몸된 교회 잘 세웁시다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건 다 헛된 수고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충분히 듣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불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다? 불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복음의 목적을 딱 정의하면 첫 번째 뭐냐?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뭐 말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거.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네, 사람을 따라. 이상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성이 없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의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 막 내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예요. 잘 들으세요. 거짓 교사. 그때 그 유대 땅에는 이 선생들을 알아줘요. 예, 선생들. 뭘 막 듣고 싶어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례를 자꾸 얘기해요. 할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싸해요. 그죠? 율법에.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너희들은 원래 본질적으로 언약 공동체에서 증표가 없다는 거예요. 증표를 대보라는 거예요. 이거 할례를 얘기해요. 증표. 우리는 무할례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린 무할례자. 할례 필요 없어. 할례 필요 없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냈어. 더 이상 우리는 증표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설교, 모든 누구든 2000년 전에 2000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죽었냐 안 죽었냐? 죽었다. 누가 살렸냐? 하나님이 살렸다. 그걸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 사건에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제 설교도 제가 준비하고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설교를 이끌어가는 거고 성령이 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 물론 준비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증표를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계속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야. 유리하는 자들.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만큼은 십자가의 갈보리 사건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는. 그런데 자꾸 그 은혜, 십자가의 사건은 뭐죠?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 증표를 갖다가 자꾸 대는 이 다른 복음.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을 그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사람을 따르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떠났다는 거,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 이 버렸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탈령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끝났다. 탈령, 이 탈령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 은혜의 복음을 완전히 버렸다. 참 많은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사람 따르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고. 정말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막 외친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은 없다. 어떤 신의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친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이란 계속 나옵니다. 복음을 교란케 시킨다는 거예요. 교란. 헷갈리게 한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휴적거리는 것처럼 죄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의 말에 속삭이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자격 권한이 없어요. 뭐 이딴 교회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전혀. 우린 기도해 볼 뿐이에요. 기도. 성령을
조명받고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막 시험 드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그 시험이 네 거거든. 너 보라고 한 거야. 너 교만하지 마라. 다른 사람 시험 들어서 왜 그래 하지 마라. 너다 그래. 그게 갈라디아서 6장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나에게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나를 자족하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예, 내 눈에 가시가 보이는 건 저거 이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나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도 나부터 죽고. 그렇게 크게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액션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막 누구 이렇게 하죠. 이 손은 그 사람인데 이 네 개는 나라는 거예요. 벌써 내가 하고 있어 그거를 손으로. 내가 네 개요, 너는 하나구나 이렇게.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부터 고침받기를 원한다. 남을 지적하려면 너부터. 아멘. 그걸 두 번째 교회를 막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 복음은 한치의 타협이나 대화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수직적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은 또 다른 게 전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수직적 관계 다른 복음으로 자꾸 이렇게 교란하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란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는 표지가 뭐예요? 표지가 딱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원형교회, 초대교회, 첫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 뭐 등등등 그게 우리의 표지예요. 표지. 마크예요. 마크. 물론 대신 마크, 뭐 합동 마크, 통합 마크 있지만 그게 우리의 온전한 마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아주 보편적인 그 오직 솔라 5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게 우리 마크예요. 교단 마크도 있지만 성경 외에는 우리는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죄악이다.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 말하는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기니까 여러분들이 꼭 업로드 되면 집중해서 들으시고 한 달락 한 달락 너희를 누가 꾀더냐. 거짓 교사들이 깬 거예요.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이 말로 딱 앞으로 갑니다. 그럼 어리석다는 게 뭐냐.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한 복음에 누가 다른 복음으로 너희를 이 멘탈을 자꾸 이렇게 흩트게 하느냐. 그거를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무 정확하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계속 어리석도다 어리석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율법의 행위로 듣고 믿음에 서냐.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작과 끝이 복음인 교회.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 한 번, 두 번 있지 않아요. 성령이 오순절에 온 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성령의 오심은 어떤 사건, 사무엘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건, 사람 중심으로 맞춤식으로 성령이 임했지만 신약에는 보편성을 뒀어요. 오순절의 120문도를 통해서 늙은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보편적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 우리 성령을 받은 이 진정한 복음. 그런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바르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바르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직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직무를 맡은 거예요. 그냥 뭐 봉사 하루하고 이게 그런 직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이 직무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직무를 버린 거예요. 예? 그 숫자에서 빠진 거는 직무를 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을 돈으로 판 거는 첫 번째고 직무를 버려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자를 아무나 세웁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할 사람 없으니까 나 세웠네. 전혀. 그거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쳤다. 여기서 어리석도다 이 말은 복음이 아닌데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먹힌 자들은 가장 특출나는 트렌드가 있어. 뭔지 압니까? 다른 설교는 안 들려도 이 말은 또 들리겠죠. 자, 손을 이렇게 하면서 옆 사람에게 고집이 시대 시작. 이 다른 복음을 먹은 사람은 고집이 시어. 서울 안 갔는데 자꾸 누가 맞아요 그래. 아주 박수 쳐줘야 돼. 응? 누가 맞았어? 서울 안 갔는데 맞다 그래. 가보지도 않은데 아주 맞다 그래. 다른 복음을 먹은 사람은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 그 복음 따라가요. 그게 무서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복음인데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어리석도다. 왜 어리석느냐? 육체로 마치지 말라. 이 육체로 마친다는 건 뭐예요? 다 불태워진다는 거야. 그거 쫓아가봐야 나무 불 던져봐요. 휙. 지푸라기 불 던져봐요. 성령의 불 휙. 지푸라기 또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던져서 반짝반짝한 것은 금, 은, 보석 같은 신앙. 더 빛이 나. 아, 이거구나. 아, 내가 금 같은 신앙이구나. 이야, 이제 찾았네. 내가 은 같은 신앙이네. 아, 이제 찾았네. 보석 같네. 막 반짝반짝 이거구나. 봉사가 이 직무 감당해야 되겠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거지. 복음은 뭐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뭐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복음을 너와 나와 손잡고 좀 전해보자는 거야. 좀 순회해보자는 거야. 전국구로. 믿으십니까? 여기 변두리 색강에 세워진 서강교회지만 너와 나와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우리가 일하면 돈 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분 일하는데 돈 안 주시겠습니까? 좀 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다른 복음에 휩쓸려 가는 자들을 좀 다시 좀 재교육시켜보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교회를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겠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 행위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변질된 마음, 예. 그리스도와 멀리 떠난 마음, 율법의 행위만 뭐만 하면, 요것만 하면 잘 되겠지, 요것만 하면 해줄 거야, 이건 내가 복음. 김문자 복음도 되면 이거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변질된, 악용한다는 의미의 변질이라는, 복음을 믿으면서 율법의 행위로 자꾸 묻혀서 뭘 독려하는 거 하게끔, 그거 하면 막 큰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지 않는,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교회를 깨트리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꾸 한 사람이라도 세우려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이란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니까 몇 절에 있어요? 8절 9절에 저주를 얘기해서, 이 말은 여러분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만 이 얘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저주 얘기 안 합니다. 사도 바울만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8절 9절에 오늘 본문 안에 여러분 읽어봤죠? 잘 생각해요. 다른 복음을 쫓는 자, 사람을 따르는 자, 사람의 말로 끌려다니는 자. 교회도요, 여기 가면 여기, 저기 가면 저기. 전국교회 있어, 전국교회. 정말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세운 교회에 이런 거침없는 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거침없는 말을 이렇게 했을까? 너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주신,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말미암아로 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도 구약의 율법에 보면 신명기 28장 45절 4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저주받았어요. 그게 신명기 28장 45절 4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6절에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신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정이 훈계가 되리라. 이 얼마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골라 먹잖아요. 축복의 말만. 이 말은 듣기 싫잖아요. 이 말은 싹 졸음이 오잖아요. 안 보려고. 그냥 싹 잠자고 그리고 좋말만 축복 사랑만. 물론 괜찮지만 우리는 분명히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속 강조해요. 누구든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전하는 자나 따르는 자가 다 같이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어서 5장 10절에 계속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복음이 아닌 것을 계속 강조할 일도 없고 그것을 따르기 전에 기도해 봐야 되고 체크를 분명히 성령 안에서 할 때 우리는 다른 복음을 쫓아서 시간을 버리고 나 한 사람이 잘못 가서 가정까지도 공동체의 교란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해서 피차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교회만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실까요?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아멘. 어떤 달콤하게 포장돼서 심미적으로 막 느끼게 인본주의에 호소하는 이 복음은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누가 잘해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본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하랴 죽게 하랴. 사람에게 하면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랴. 이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아멘. 아무리 듣기 싫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싫어하고 가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싫어도 듣고 가면 그 들은 그 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꼭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 교회, 구원의 출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연결되는 복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